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과 8장입니다. 하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예배 기자들의 기도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응답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 외에는 미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 앞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hund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끄는 자를 지었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든 육중이나 내 문화를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육간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공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방황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공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도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얘기하는 자에게 자들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가 8장입니다. 3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비전 호비전 38장인데 8장이요. 시간은 주의 영광 비다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안에 할렐루야. 보다 앞에 천사도 주의 사랑 되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너희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선이 올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되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하옵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서는 가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무엘서 가장 21절과 22절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네가 옷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조시아는 오늘 예배자여 저희들 나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멈추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3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데 있어서 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사사시대를 치면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타락한 시기가 어디냐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근데 사무엘 상사를 보면 저자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 1, 2, 3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사사시대의 말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때에 활동한 선지자는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삼손은 죽었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떠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에 소란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가 300년에서 350년입니다. 그러니까 1350년에서 350년 정도 공부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대 300년을 본다면 300년 기간 때문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온니엘 사사. 근데 온니엘 사사의 서곡이 앞서서 사사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에 왜 타락했는지를 알아야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 직분의 타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혼내와 비나스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혼내와 비나스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식군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가 죽었고 혼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직분의 타락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말기에 직분자들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사사시대의 시작은 어땠는지를 봐야만 사사시대 말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시대 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실로에서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례를 하는 자들이 타락했지만 사사시대 초기에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초기에도 타락했다는 시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가보십시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8절부터는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뒤에 생명한 자녀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온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땅 북팀나 헤라스 땅에 감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7절 말씀에 비유를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사사시대 초반에는 언약의 백성이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를 거점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4지파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말씀 거점에서 극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로들입니다. 늙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대적을 직면하는 데 일치가 되었고 이제 그분들이 장로가 됐다는 말. 교회의 어떤 지도자격으로 됐다는 말씀. 그래서 7절 말씀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 10절에서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를 교회로 돌아가고 그 위에 일어난 작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의 개성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장로들의 죽음이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들로부터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된 그 장로들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분의 부재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했을 때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10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개님을 도망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일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를 몰라요. 앞일만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신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감량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리고 모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들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승해야 되는데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타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장로들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장로회가 타락하면 누가 책망해야 되고 누가 지적해야 되고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반부터 사사시대는 타락하였고 이제 사사시대 말기 350년쯤 돼서 이제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정작 그 사람들은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말기 때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바르게 진기했는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무엘상 2장 13절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이죠. 자, 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암자가 여호와를 알지하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실로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13절부터 17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과 일어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의 손에 새살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태나 큰소태나 가마에 실려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내장 자기 것으로부터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에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우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떠나지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라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읽었던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불안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사기 본문을 찾았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도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직분자를 부르시고 나서는 장로들이 타락하였고 이제 장로들이 그 타락할 시대가 300년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사사 시대의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의 비느하스입니다.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를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방법이 틀렸다. 근데 그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친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친구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32장인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먹이 놓는데 그 말씀에서 레인들이 해야 될 친구가 그 레인의 친구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인의 친구를 하나 더 가르칩니다. 왕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율법서를.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서를 통해서 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백성을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레인에서 머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 머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끼워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보여집니까?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를 끼워내고 그 예배 현장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가 타락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직분의 타락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것은 예배의 타락을 공예배 전체를 망가지게 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직분자의 타락입니다. 그 직분자의 타락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해 보시면 목사와 장로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장나는 겁니다. 왜 끝장이 났을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응시켜보고 현 시대를 적응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 엘리에 대한 평가를 2장 12절에서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의 평가 그리고 엘리에 대한 평가를 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다. 성경은 인간이 적은 것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야, 너희들은 불량자야. 이 폐역한 놈들.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여기요. 엘리가 명을 내렸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해망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정치함을 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는 이 모든 백성의 분들아 내 아들아 듣지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갑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큰 판결을 가르치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더라. 아멘.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직까지 왕이 오지 않고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무엇을 통치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실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실로가 있는 곳이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점이 그 중심이 인류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 모든 교회의 중심인 것이 지금 실로인데 그 실로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었는데 그 친구를 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죄의 원인에 대해서 제재하고 책망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대제사장,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게 누굴까요? 엘리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타이르는데 이것은 책망이라는 것보다 타이르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소문을 읽는데 야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에 대한 바른 지도가 아닙니다. 엄중함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 가정에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또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있는 것 같아요. 기절을 하죠. 그래서 크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말만 하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 세상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겨울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25번절 보세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령을 떼야 됩니다. 항상 인간의 정을 가지고 있다면 키울 때에 정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범죄할 때도 언제입니까? 젊었을 때였지만 늙었을 때도 동침하잖아요. 물론 동침하지 않았지만 잘못하지 않지만 같이 입으면 늙잖아요. 11살 입장에서. 늙었더라. 무엇이 약해질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부산 삼성보다 38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뭘 생각하는 줄 압니까? 이제 이자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송명하는 줄 알았어요. 순간 까먹는 거예요. 민정을 넣으면 생각 안 나요. 저쪽에 갔다 안녕하지 왔는데 생각 다 써봐요. 아 생각나. 또 생각나. 그걸 몇 번째 할 때도 있어요. 왜? 기억이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늙으면 서러워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아직 옷대고 제가 안 돼가지고. 저는 늙었다. 근데 지금 엘리가 늙은 거예요. 늙으니까 뭐가 약해집니까? 약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건장한 청년에 있을 때나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이 엘리의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이를 불러서 그냥 정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정말. 아이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을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아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를 택하셨다. 그런 거죠. 직분자로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직분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고 죄와 싸워야 될 양반이 죄와 연합을 해서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밀하게 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징계하지 아니하고 건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취했다는 말입니다. 엘리는 늙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범죄 사실을 알았지만 직분자로서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징계를 허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는 당대 교회의 직분자로서 심각한 죄를 다른 직분자들을 번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직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때 타락했던 것이 뭘까? 직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합니다. 설교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공예배가 타락합니다. 거기서 끝이 있지 않죠. 어디까지 갈까요?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은 도덕적 생활. 결국 일상생활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건진이 기능을 상실하고 LD의 교회는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무엇이 상실했을까요? 죄를 정복하는 기능이 상실합니다. 누가 득실이 될까요? 죄가 득실거립니다. 죄라는 놈이 득실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누가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시편 50편을 공부해서 했습니다. 백독이 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읽다가 하나님이 피해자구나 하는 것을 단어가 떠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출애굽 24장 피로 흘려는 걸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피해자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는 나를 희롱하고 나의 말씀을 덩기로 던져버렸구나. 하나님의 피해자가 돼서 검사로서 그들의 죄를 가르치고 이거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피해자가 아니라 누가 피해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피해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비가 가는 모든 것이 타락하는 시점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누가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을 하는데 그것을 지도해야 될 대제사장과 엘리,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말이죠. 사사시대 초기에는 장로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잡아줬다면 사사시대 말기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죄가 가득하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절정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이가봇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했을 때에 블레셋도 있어요. 지중해가 있으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 해안가에 있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수가 작은 것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힘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에 그들은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철병거리죠.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1장 19절입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 거미를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미들은 철병과 많음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내용도 뭐냐면 이게 똑같이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철병기가 없어요. 무기 자체 상대가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삼손을 예를 들었잖아요. 삼손이 왜 나귀 특별을 싸웁니까? 사무라이 왜 송곳 막대기를 싸웁니까? 그것은 그들의 무기에 있어서 무기를 제조할 능력도 없어요. 회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없고 철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뿐이 아니라 군대 문화도 발달되어 있다. 군대 무기가 진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철하고 싸울 때 꽃게 가서 누가 이게 당연히 철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하고 전쟁을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약. 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언약궤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봐서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다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알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뭘로 생각했을까요? 부적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4장 3절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되고 합니다. 4장 3절.
시작. 백성이 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은혜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야여가 무서운 일을 그들의 손에서 모하게 할 자. 여러분 4장 3절 전반부 보시죠.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면 뭐라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 백성은 아벨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네스에 있었는데 저들끼리 다 붙어가 싸우는 졌어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가로되 여기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배하게 하셨는 거 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분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 세대 사람이 다 죽고 나다 그 장로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상담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말기가 된 거예요. 이 말기 때 장로들 변화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겼는데 영만 들고 가면 이기는데 왜 우리를 지게 만드는 거? 이 말이다. 그 장로들이 대해서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교와 타락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배교한 것과 타락한 거예요. 예배를 갱신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찮게 이루어진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맹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대표입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왔을 때 몇 명이 죽는다?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4장 10절하고 11절을 다시 읽을 거예요. 10절하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저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여 각기 성곽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국민이 그런 자 3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예언이 앞두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시오며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 대한 친절한 용서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보자는 거예요. 몸을 넣고 그냥 나간다. 제가 웃고 있지만 제 모습이 다고 여러분의 모습이 좀 많습니까? 장로들이 판단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배가 타락하고 도덕 우리 생활이 타락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기준을 봐서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시 한번 나가자.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보시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사사 시대 말기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내적이게 뺏깁니다. 블레셋에게.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꺾여 죽습니다. 꺾여졌습니다. 자, 비나스 아내는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이름은 뭐라고 했죠?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그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찍었습니다. 이 가봇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붙으니까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보면 여호와의 영광, 즉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영광이 누구냐?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굿바이! 자기가 떠났다. 야가 떠나버립니다. 천연한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있을 때 대적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와서 때에 성령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부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성령 주세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대적의 심장부인 다곤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보면 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나중 시간 되시면 사사기 18장 30절 31절 10편 78편 60절 62절을 보시면 이 성막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생각하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나스의 아내는 죽으면서 미가롯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장로회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십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레위인의 머리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무엇이 타락했을까요? 예배가 타락했어요. 무엇이 타락했을까요? 예, 그들의 생활이 타락했어요. 무엇이 타락했을까요? 건증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없습니다. 영광이 없다 이 말이 하나님의 집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드려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성령의 영광으로 기록한 마태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또 많이 언급되겠지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는 딱 3번 언급돼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가르쳐 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가르쳐주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정징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것은 당일가, 건징. 야, 건징할 때 누가 잘못했었을 때에 당일을 할 거야. 우리 교회 당회 있죠. 그 당일 할 때 누가 당회장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당회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은 건징과 관련된 말. 그때의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특별히 19절까지 말씀이 되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곧 승천하십니다. 오선전 성령 강림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른 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예! 하수교회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수교회는 많은 건정이 있습니다. 예! 하수교회는 많은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할 때 예배에 있어서 이런 삶을 하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 생활이 대판이면 끝난 거예요. 제가 왜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까?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생활, 도덕적 삶, 윤리적 삶.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 드러나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타락하지 않아야 되나? 우리 생활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타락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이래도 하나도 아니거든. 우리의 생활이 파괴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표지는 바른 성례, 바른 말씀, 바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근징이라는 부분입니다. 근징이 많은 교회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럼 제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숫자가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숫자로 보지 마십시오. 근징을 바르게 취할 때에 어쩌면 한 사람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직분자만 있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만 있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직분자만 있는 것은 가톨릭입니다. 성도만 있는 것은 회종교입니다. 이건 장로교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있을 때에, 직분자가 있을 때에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바른 말씀에 간단히고 바른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의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향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비추십시오. 바른 그리고 성례적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근징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되시기를 고맙습니다. 아멘. 전부가 50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일체로 지혜와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엘레나 근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의 말씀 힘을로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입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 승장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나서서 감사하겠습니다. 승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예외 없이 다같이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올때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시는데 갈릴리에 있는 바닷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말씀과 세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했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 것과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 세례는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더 나가면 성찬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성찬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은혜의 안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찬을 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성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낫다라는 견해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성찬을 매주마다 한다, 단단한 식물을 맺는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바른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이 생각되는 거예요. 떡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임재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하나 됐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떡을 맞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고 그 포도주를 맞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은혜를 누리십시오. 저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또 못 받으실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에서 제가 흘러나옵니다. 혹시 포도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혈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 283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부제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밤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용서하여 주소서. 죄인으로 말아 당하는 세상 주 앞에 가니 돌아옵니다. 이 세상 많이 유혹이고 원수의 비방만 내립니다. 오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이름 와서 쉼 얻으며 성령을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단지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것과 나를 받으니 내가 내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범죄에서 회복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회복해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갑니다. 직장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주부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 문제, 그리고 어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염려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제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이정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윤석열 정부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과 검사님들과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부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공무원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속의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법과 원리를 따라서 공무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점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편입니다. 현재 편향으로 준비하신 성도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근본의 민족들을 어사으며 세상 군왕들의 왕들이 여호와 이름을 많은 날에 전해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깼고 우리가 어쩌면 그러노라 주께서 저를 비웃으심이여 하늘에 계신 자 으시리로다 그때에 한가지 노하라사 그들은 놀라게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리라 여호와 명령 내가 말하노라 주께서 내게 말한대하니 오늘 내가 너를 놔두나 내게 구하라 유업주리라 이를 절자이롭게 뛰려 지혜를 같이 웃으리라네 군왕들이여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 받을지라 여호와의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들의 입을 맞추어라 주께 피하라 무기 또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이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궁핍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관양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가서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영원 좋은 일 나의 십자가 나의 가진 힘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